찬양으로 섬겨주신 샬롬 찬양대에게도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예배 컨퍼런스를 잘 다녀왔습니다. 2박 3일의 일정 동안 7번의 예배를 드리고 4번의 강의를 듣고 또 한 번의 토의 시간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 예배 컨퍼런스에는 저와 같은 장로교 전통에서 자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루터교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감리교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다양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크게 저에게 2가지가 좀 마음에 많이 와닿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예배가 사람들마다 정말 다 다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신앙의 전통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모였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기획해서 드렸기 때문에 저에게 익숙한 형태의 예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형태의 예배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뻐하는 예배도 있지만 또 과격한 영상과 음향과 기괴한 행동들을 통해서 이게 예배인가? 라는 궁금증이 들게 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제 안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러한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각자 다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에게 익숙한, 그러니까 개신교의 전통이지요, 또 개혁교회의 전통이지요, 또 장로교의 전통이지요. 저희는 특별히 다른 나라와 다른 한국 장로교, 또 예수교 장로교 통합이라는 전통 속에서 익숙해 왔던, 그래서 매 주일마다 모여서 익숙하게 일어나서 찬양하고 익숙하게 교동문을 낭독하며 익숙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익숙하게 말씀을 들었던 그 예배의 형태와 다른 형식의 예배를 보면서 이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 궁금증이 생겼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일정한 형식을 따라서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깊게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형식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온전함, 하나님 앞의 신실함, 하나님 앞의 정직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배워왔는데 정작 그러한 신앙의 전통에서 자랐고 또 공부를 했고 목사가 된 저의 안에 예배 형식이 갖고 있는, 제가 형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컨퍼런스 중에서도 형식이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예배가 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이 형식만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번째로 들었던 생각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배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과 소통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다른 곳에서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고향으로 충만한 예배를 여전히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배웠는데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행했던 2가지가 예배드리고 떡을 떼는 것, 즉 성만찬을 하는 것이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질문을 듣는다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선교도 하고요,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지만 아마 많은 성도들에게 예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사뭇 높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갈망하는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익숙한데 늘 드려왔는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니까요, 어떤 게 예배의 순서에 맞고 아닌지 잘 모르겠다. 예배를 드려왔고 예배를 공부했고 늘 예배를 인도하는데
막상 나는 예배를 잘 모른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배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은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는 익숙하게 잘 아시지요? 이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 탁월한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이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자기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일찍이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배웠던 그 말씀을 다시금 가르치고, 이제 광야의 생활과 가나안 땅의 생활은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응하며 배워야 될 하나님의 율법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3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모세의 이야기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과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 귀로만 들려주면요, 사람은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할 수 있도록 명령한 방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겜이란 도시에서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은 나무가 무성한 산이고 에발산은 민둥산인데, 이 그리심산에 6지파가 서고 에발산에 6지파가 서서 그리심산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아멘, 아멘 화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발산, 민둥산에 서 있는 6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 말 저주를 선포하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는데, 그 모습이 그리심산의 나무가 풍성한 모습과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견책함과 같이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이 있는데, 그 모습이 민둥산 에발산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알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신명기 27장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똑같이 행함으로 말씀을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청각 교육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진솔한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라고 말씀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 곧 돌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단의 목적은요,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만드는 방법은요,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좀 다른 점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이왕 예배를 드린다면 집에서 준비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왕 예물을 드린다면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이왕 찬양을 드린다면
준비된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준비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돌을 구해다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조각을 하고 그것을 열심히 닦아서 가장 빛난 제단을 쌓은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듬지 않는 돌, 연장을 되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정신을 말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결한 복장과 정결한 예물과 정결한 목소리로 예배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준비된 우리의 마음은 진솔한 마음, 솔직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꾸미지 않고 진솔한 모습으로 화장하지 않고 드리는 새벽의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입니다. 아침에 나올 때 남편과 아내와 싸우며 왔어도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지요. 그러면서 나갈 때 목사님을 향해서 인사도 하시고 김 집사님 반갑습니다, 최 권사님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지요. 그런데 티는 나잖아요. 왜요? 두 분이 다정하게 걷지 않고 따로따로 걷는 모습을 보면 아침에 무슨 일이 있긴 있었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전혀 편하지 않는 모습인데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실 때에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물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해서 다음 주에 오실 때 다 화장을 하지 않고 오시면 저희 부목사들이 이제 교인들 출석 파악을 하는데 알아볼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걸림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5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표현이죠. 원망할 일이 있거든이 아니고요,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입니다. 즉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는 섭섭하고 상처받은 마음이 아니라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때로는 내가 의도한 가운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섭섭한 마음을 품게 하였다면 그것을 용서함을 받고 와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로 인해서 섭섭하거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쉽게 용서를 안 해줄 수 있습니다. 쉽게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진실한 예배의 사람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찬양하고 익숙하게 신앙 고백하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이 요만큼의 진심도 없이 그냥 외워진 대로 익숙한 가사대로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버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2절과 4절과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돌들을 세우는데 거기에 먼저 석회를 바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얗게 칠하라 라는 의미이겠지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진실한 예배, 있는 그대로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그냥 그 돌들을 있는 그대로 해도 될 텐데
왜 깨끗하게 석회로 칠하라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다른 말씀을 보면서 좀 문득 들었던 생각이요,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게 하였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성경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깨끗게 하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익숙히 부르는 찬양 중에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산길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 휘장은 제사장들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십계명의 돌판이 있는데,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그것을 잃어버린 지 오래이지만 그것을 감추면서 마치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많은 백성들을 호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보혈의 피를 지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레위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요, 가장 먼저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과 모든 거 더러운 것들을 씻고요, 또 양, 팔, 다리를 다 각을 뜬다 그러죠. 자르고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예식으로 드리게 되는데, 이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온전한 헌신을 말한다는 사실이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양 다리, 네 다리를 다 자르면서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받쳐지는 모습으로, 즉 받으시는 그분의 뜻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온전한 헌신이 바로 번제의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예배, 물론 번제 말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모든 예배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번제예요. 즉 번제물이 태워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 소제나 다른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 가치관, 내가 추구했던 것, 이전에 죄의 습성을 따랐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면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왜 헌금을 이렇게 합니까? 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라는 모습들이 많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행동,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틀렸다고, 또 나는 당신이 싫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매번 예배를 드리는데, 또 어떤 성도들은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요, 주일 찬양 예배도 드리고요,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는데,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우리가 한 몸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걸까? 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여전히 죽지 않고 있구나, 나는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여전히 내 것으로 가득 차서 나의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구나,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버리는 예배, 모든 것을 비워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1번, 2번이 너무 비장했죠. 근데 예배는 어떠한 예배냐? 즐기는 예배, 기뻐하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나서 7절에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전히 버려지지 않는 나의 자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정말 기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 나 하나님이야. 옛날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서 얼마면 돼?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한테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내가 다 줄 거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의미이지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나 하나님이라고. 나는 여호와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간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내려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얼굴에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또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 근심이 드러나면 우리 옆에 있던 권사님이 찾아와서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참 많다. 그것이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도만큼 훌륭한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요,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 도와주니까 우리가 가진 것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하나님은 가진 것이 셀 수도 없고 무한하신 분 아닙니까? 그 은혜 가운데 도움이 임하니까 이 기도로 도움을 받는다는 것만큼 큰 감사는 없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왠지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내가 잘 될 때에는, 기쁠 때에는 잘 몰랐는데 내가 넘어질 것 같을 때, 위태위태할 때에 그동안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 말이 얼마나 그렇게 큰 위로가 되는지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또한 화목제는 어떠합니까? 제물을 드릴 때 콜레스테롤 높은 기름은 다 하나님께 드리고요, 맛있는 살코기들은 우리끼리 나눠 먹는 예배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 한 마리 혼자 못 드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능력이 많은 푸드파이터라도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화목제를 먹으려면요, 사람들을 초청해야 돼요. 같이 와서 먹자, 함께 와서 먹자.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함께 식사를 나눔으로 교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함께
식탁의 자리로 초대받는 것이지요. TV 프로그램 중에서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두드리면서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 MC가 초대받아 들어간 자리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식구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가족, 식구, 이 말은 함께 밥을 먹는다는 사실이지요. 화목제가 바로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함께 식사를 하면 그냥 친해지는 거 있잖아요. 경험을 못 하셨다면 열심히 저를 초대해 주시면 제가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요,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것만으로도 다음 주에 만날 때 반갑게 인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화목제로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즐거워하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시네요. 보통 대지는 3개만 하는데 목사님이 4번째까지 가시는 거 보니 몇 번에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걱정을 하실 텐데 시간 안에 끝납니다. 네 번째는 새기는 예배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돌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라고 묻는다면 오래가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김은요, 돌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삶에 새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되는데 반대로 하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희한하게 좋은 일은 잘 기억 안 나고 나쁜 일은 기똥차게 기억이 나서 자다가도 벌컥 일어나서 막 내가 이거 참을 수 없어 막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아셨기 때문에 이 돌에다가 모든 율법을 새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경에서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기억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까? 왜 우리가 오랜 교회 봉사에 지쳐서 내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납니까?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사소한 것, 물론 사소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사소한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사소한 것에 휩싸여서 우리의 신앙을 쉽게 포기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세상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고 나의 있는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배에 나와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냥 이유 없이 눈물 흘렀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면 부족함이 없었어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소망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컨퍼런스에서 한 목사님이 인도 북부의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법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을에서 당연한 거죠.
요즘에 우리도 뭐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게 되면 인도의 그 시골 마을에서 법도 질서도 없이 한 가정에 들어가서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고 재산을 뺏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귀로 들어보지 못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한 집 지하에 아주 좁은 곳에 30-40명이 들어가 차마 앉을 수도 없고 서서 다 어깨가 부딪혀서 그냥 서 있는 상태로 입을 막고 그냥 소리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책도 없으니까 한 사람이 그 벽에다가 글로 말씀을 적는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머릿속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면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면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되니까 그 글을 또 깨끗한 물로, 수건으로 이제 지워야 하는 그러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을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17살 난 한 소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소녀와 헤어질 때에 이 소녀가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한국에도 저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국에는 마음껏 찬양하여서 내가 부르는 찬양의 목소리를 내 귀로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곳에는 마음껏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앞에 이 목사님이 정말 거기에서 막 무릎을 꿇고 회개기도 할 수밖에 없었다. 차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교만한 말을 내뱉을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언제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언제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오히려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되뇌이고 암송함으로 그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수없이 쏟아지는 설교가 있고 설교의 방송이 있고 늘 가까운 성경책이 있고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일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변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저희가 9절, 10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우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변화된 존재답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 제사,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는데, 이 영적인 예배를 원어로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있는 이제 그러니까 로고스와 뒤에 있는 이 단어는 누구누구에게 속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에다가 붙이면 누구누구에게 속한이라는 형용사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속한, 예수님에게 속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예수님께 속한, 말씀에 속한, 즉 말씀과 떨어져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통 4가지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감사, 마지막으로 파송이 있습니다. 즉 예배의 자리는요,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삶으로 나아가는 파송이, 삶의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제 예배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워서 차가 목적지로 가는 것처럼 이 예배에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합당한,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너희는 이제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말씀을 준행함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예배입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라서 기억 안 나실까봐 친절하게 요약을 해드립니다.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버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기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